자, 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하루와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참 부족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내 앞에 닥쳐진 일로 씨름하며 고민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저희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인도자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저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이 부족할 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이 딸릴 때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맞이할 때 주님, 저에게 사명감도 더하시고 주님 주신 소망도 더하셔서 능히 감당하고 남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보다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주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며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중에 마지막 39절, 4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실 때요, 성령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방언과 예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방언과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을 하는 분, 예언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그리고 예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라, 할 수 있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라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 목적이 유익을 끼치고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봇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요. 달에 가는 별을 헤아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다시 성령의 이야기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방언은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영어로 gift라고 했죠.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이 방언으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도 하게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말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예언은 방언과 다른 점은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4장 전반적으로 말씀하기를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은데 무엇을 좀 더했으면 좋겠다?
예언을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유익한데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까지 유익하니, 특히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도 유익하니 예언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방언만 하는 사람은 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은사? 그 방언을 풀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고쳐주는 그런 은사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해도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방언은 참 좋은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유익이 갈까? 유익이 가죠. 그 방언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유익이 가지만 거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12장에는 지혜, 지식, 병고침, 그리고 능력, 믿음, 분별 이런 말씀을 했죠. 로마서에는 좀 더 쉬운 은사들을 설명하십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 권면은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 이거는 얘기가 좀 이렇게 우리들한테 좀 친근한 언어죠. 예.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낯을 가리고 인사하기도 어려운데 그 정도로 내성적인데 성경을 들고 앞에 설면 침이 튀도록 그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리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 잠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해요. 누구에게일까요? 저는 어떤 분들 보냐면 도와줄 사람이 보인다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냉장고를 열면 밥을 해줄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분도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생각이 난대요.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다는 것까지 떠오른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밥 해줄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이 뭘 해가세요? 우리를 은사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성령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방언, 예언, 은사는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것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모하기도 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읽은 말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다만 질서 있게 해라. 어울리게 해라. 은사를 받으면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신기해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죠? 자랑하고 교만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은사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도 못하는 것들아 숙여 그래요. 어디서 기도 좀 했다고 하면 와가지고 전도사 무시하고 권사님들 우습게 보고 하는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은사가 분명하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으면 교회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금하지 말라. 다만 질서 있게 해라.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데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하고 일하지 말고 조용해라, 일하지 마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지금 여자분들이 다 없어지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무질서의 맥락, 그러니까 무질서 하면 안 된다는 맥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 앞에 바로 여자들이요, 교회 잠잠은 34절인데 그 앞에는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너희가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특정한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겠죠. 방언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지 않은데 이분들이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도 문제를 생겼어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가정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단 잘하고 와. 그리고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아마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지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지도를 받고 하라. 맞습니다. 은사는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에서 협력하면서 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십니다.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를 일꾼 삼아서 일하게 하세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령이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은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또 그것을 쓰고 싶고 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잘 동행하는 한 날 되셔서 오늘도 더 은혜로운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신 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계신 것을 알고 그 성령님 따라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정말 좋은 날 만드시길 소망하면서 내일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